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다세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가는 도중에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를 이제 스쳐가듯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하고 또 짐승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또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삶은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서 소리를 외쳐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좀 들려지는 느낌이 오십니까? 나병 환자의 그 외침, 절박한 외침, 절박한 그 외침은 절대 화려한 외침이 아닙니다. 멋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간절하기도 하고 정말 피눈물 날 만한 그러한 외침입니다. 절박한 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목이 쉬어도 괜찮을 정도로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대충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간절한 마음을 있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간절한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말로 표현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도덕적인 선생님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분, 그냥 득이 되는 말씀하시는 분, 들으면 좋다, 안 듣는 것보다 낫다, 그 정도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도덕 설교 정도로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싶다 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안에 사모함이, 간절함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복학을 했더니 수업 시간에 다 뭔가 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썼는데 언젠가부터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트북을 또 중고를 사서 또 쓰기도 하고 치기도 했는데 수업 시간이 되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을 체크하고 메모를 하는데 심지어 농담까지 다 적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다시 또 다 이해될 수 있게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농담하시는 것까지 다 적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편집하지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애절함, 간절함, 사모함,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싶지만 소리내서 찬송할 수 없습니다. 간절함은 있지만 누구보다도 절실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사모함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려면 의사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침 받으려면 나중에 제사장이 준 그 증표를 가지고 내가 고침을 다 받았다, 나는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 예수님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10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아픈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고쳐주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한 말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든지 다 순종하면서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가끔 선교할 때에도 너가 이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선교를 위해서 너가 갈 때가 되었구나, 너가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너가 선교를 하라 그 정도예요. 그런데 쉽게 아멘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송은 이제 다른 사람의 찬송이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너의 아들을 보내라 그러면 주님 잠깐만요, 내 아들은 잠시만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보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0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가십시오.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오늘 뒤에 큰 은혜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 생각대로 내 배경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계속해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0명의 고침을 가는 중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분의 1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 전체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열심히 헌신할까요? 안타깝게도 10% 정도가 열심히 헌신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청년들은 교회 전체 성인 수의 몇 프로가 청년들일까요? 10%가 청년들이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또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 전체 중에 몇 프로 정도가 기도할까요? 10% 정도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큐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 몇 프로가 큐티할까요? 10%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오늘 이 교회 성도다 그러면 모두가 다 큐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닳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9사람은 그럼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9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9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나중에 이 병이 다 나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늘 꿈꿨던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나으면 이렇게 해야지. 나를 멀리했던 가족들 내가 다시 찾아가서 내가 나았다고 얘기해 줘야지. 또 나를 안타까워했던 가족을 내가 다시 찾아가서 내가 나았다고 내가 빨리 얘기해 줘야지. 내가 만약에 나았다면 그 많은 생각들로 아픈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학생들도 꿈꾸죠. 내가 대학을 가면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또 처녀 총각들, 우리 청년들도 꿈꾸죠. 내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또 몸이 나으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 하느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합격하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못했던 것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감사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던 것도 내가 다 낫고 나면 해결이 되면 너무 기뻐서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속이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것 절실했지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절망을 가집니다.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뒤를 돌아보고 위를 올려보고 앞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뒤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위를 보고 찬양하고 앞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더 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달라지는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거룩한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느라 감사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다가 1년에 7월 초에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어느 한순간 감사를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1년에 2번 감사하니까 이때는 또 헌금을 얼마를 할까 또 고민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해주신 거 보면서 감사해야지 하면서 액수를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쇠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다 보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더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앞만 달려보고 가는 사람에게 잠시 멈추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시했던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 감사하십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감사하십니까? 예배할 수 있는 성도, 교우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도록 브레이크를 잡으실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만나를 감사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또 힘들면 자리에 앉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 멀리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가방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가방이 좌석으로 딱 던져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이 이제 팍 앉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감사가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앉고 나서 또 그 사람들이 좀 있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리가 옆 사람이 나가서 자리가 나니까 김집사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인생에게 겨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춥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밖에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사람이 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오지 않고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보냈는데, 치유를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타이밍이 있어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배척받았던 이방인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최대의 겸손은 바로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자세,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대충 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 내가 짝다리 짚고 뒤로 넘어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 핸드폰 하는 것,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태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자존심 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내가 고침받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 더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보너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9절 마지막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의 육체가 구원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가 얼마나 더 살았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다시 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더 살아도 그 한계는 언젠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러 안 와서 슬픈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시는 것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진짜 유명한 맛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본식,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앞에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먹는 거는 디저트, 앞에 먹는 거는 앞저트예요. 그래서 앞저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앞저트 먹느라고 본 음식을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오랜만에 자녀들 데리고 맛있는 돈가스 집에 갔는데 거기에 스프가 나오죠. 스프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스프가 다 먹다가 나중에 돈가스가 나왔는데 배불러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에게 그 믿음은 어떤 것에서 믿음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 보다 보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 외치는 것이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가는 것,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을까? 고침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이었을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것,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했던 것, 그 믿음은 세 번째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9사람도 똑같이 외쳤어요. 9사람도 똑같이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옆에 나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진짜 믿음은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더 많은 감사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하는 것과 감사하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것은 내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고맙다,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9사람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병이 다 고쳐져서 속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고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감사는 없었습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실 때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다였습니다.
배고픈 사람 5천 명 이상이 다 그곳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음식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 높이 들고 무엇을 하셨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셨는데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높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시나, 아니면 예수님만 드시나, 다른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축복의 미래를 현실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감사할 건수가 있어서 하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집사님이 있어요. 그 가정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날을 보니까 11조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1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제가 믿고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감사가 비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학을 앞두고 또 청년 취직을 앞두고 직장을 또 다니고 결혼을 앞두고 요즘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딱 맞는 타이밍에 딱 맞는 사람으로 좋은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밟는 모든 땅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신의 미래를 이제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말썽 부리고 먼저 문제 일으키고 할 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을 때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가장 안 좋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가장 안 좋은 상황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가장 좋은 것도 가장 최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예전에 첫 아이가 자라면서 한 5살쯤에 유치원을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정해서 보내야 하는데 주변에 좋은 유치원, 소문난 유치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경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정말 유치원이 좋은 거예요. 유치원 지하에 수영장이 있어요. 괜찮죠? 유치원이 한 5층 정도의 빌딩이에요. 하나의 건물에 전부가 다 유치원이에요. 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몇백 명이 돼요. 엄청 많습니다. 입학 전형을 봤어요. 봤더니 언제 선발할 수 있나 봤더니 그 날짜에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입학 그 전형에 있는 그날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했어요. 입학이 있는 날이니까, 또 전형이 있는 날이니까 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빨리 바로 옆에 있었지만 차를 타고 움직여 갔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그날따라 보니까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차가 많구나 하고 지나가고 차를 세우고 유치원 앞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보이고 그 줄 서는 것을 딱 봤는데 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순간 짐작을 했어요. 끝이 났구나. 그리고 번호를 이제 가지고 이제 나중에 서게 되는데, 그때 섰을 때 시간이 6시 20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나서 7시가 되니까 밖에서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었는지 앞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이제 서류를 다 내고 서류 이제 마치고 하려고 하는다 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갔고 앞에 사람 순서를 쭉 보다 보니까 나까지 안 올 것 같다. 이미 내 앞에서 짜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불길한 예감은 결과로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후보로 번호표를 바꿔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좀 안 하고 봤으면 내가 됐을 텐데. 기다리면서 옆에 다른 사람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새벽기도 하고 왔는데 벌써 줄이 이렇게 많이 와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은 사람들이 다 뭐하고 온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안 하고 바로 왔으면 그래도 겨우 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전날부터 밤새 줄 섰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8시 40분 돼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내가 기도 안 하고 갔으면 붙었을 텐데. 늘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기도하고 늦어서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그리고 오후 4시쯤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 뒤쪽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이름도 예은 유치원이래요.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원장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 좋대요. 좋은 유치원이 있었어요. 거기 연락해봤더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여기였군요. 여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여기였군요 하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하고 갔다가 원생 한 몇백 명 되는 곳에 붙었다면 후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가서 그곳에 떨어지고 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되게 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플 때에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픈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해하려는 세력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렇게 힘든데 감사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되니 천사들을 다 모여라. 그리고 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치워버려라. 안 되는 거 다시 다 되게 해주고 다 바꿔주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이성이 없어서 다른 교회 찾아봐야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내가 고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사원 10,000명을 움직이는 것보다 천사 1명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100명이 갑니다. 그 중에 절반 50명이 다 얼어 죽습니다. 얼어 터진 손으로 인디언에게 농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첫 해 옥수수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3일 동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미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들, 앞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던 일들, 실패했는데도 거절했는데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일들, 지금 이만큼 살면서 많은 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